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부부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보이 코스 1교구 들어가실 때까지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부보이 코스를 계속 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왕 되신 하나님을 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일어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들어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교구 부부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심을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의 비애물과 함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반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보통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는데, 대사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행적이 많이 소개된 사람을 일컫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름일 겁니다. 반면에 소사사는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양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생소할 텐데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오늘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중심으로 둘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사사들을 위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는 대사사 같은 경우 원래 남들보다 좀 특별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누구나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소사사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매우 평범한 우리 같은 소시민입니다.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들어 쓰신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사사보다는 소사사를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블레셋이라는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구한말과 비슷한 지경이죠. 그때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이죠. 그 가자 지구에 있었던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당시 무기 체계를 비교해 보면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자체로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도 그들과 다투고 누구도 그들과 싸우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등장하죠. 바로 삼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갈에 대한 표현은 딱 한 절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사사가 되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왔죠. 온니엘이 그랬습니다. 에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갈을 보게 되면 사사라는 표현이 아예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60명이 아니라 600대 1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때 삼갈이 내세운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모는 막대기. 아마도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경 문화인 우리나라를 치면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치 과거에 의병투쟁할 때 농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를 들고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삼갈의 행동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군대에서 쓰는 무기를 써야 되겠죠. 칼을 쓰거나 창을 쓰거나 방패로 막아야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갈은 왜 소모는 막대기를 이용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삼가락에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에게는 칼과 창이 유용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목동에게는 칼과 창이 유익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싸우려면 늘 손에 들고 다녔던 손에 익숙한 그것이 바로 소모는 막대기였고, 이 소모는 막대기가 일반적인 군인에게는 칼과 창이 훨씬 더 좋은 무기였겠지만 이 삼갈에게는 너무나 손에 익숙했고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발견되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겨주고 자기 칼까지 줍니다. 가장 좋은 무기, 가장 강력한 또 칼까지 준 거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입어봅니다. 칼을 휘둘러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과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물매와 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보다 강력한 칼과 갑옷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평상시 본인이 양을 노렸던 늑대나 이리를 상대했던 물매와 5개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군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리석은 녀석,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골리앗 같은 장군과 싸우려면 그에 준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익숙한 돌멩이와 물매가 훨씬 더 유용했죠. 아무리 강력한 칼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그것을 쓰는데 불편하다면 그에겐 큰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무슨 무기야 라고 싶은 그 물매와 돌이 익숙했고, 실제로 그것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리고 결국 승리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튼튼한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속에 익숙했던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갈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최신식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이거 없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을 들고 싸움터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면 더 똑똑하게 만드시거나 더 예쁘고 잘생기게 만들어주시거나 더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가장 익숙한 것은 소모는 막대기니 이것을 들고 내가 싸우리라, 이것을 들고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가장 익숙한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실력과 강점이라는 소모는 막대기를 주신 겁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린 굳이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나의 삶을 비관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 선수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인터뷰를 한 게 보게 되었는데요. 원래 아사다 마오 선수가 김연아 선수보다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고,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없었던 더 고급 기술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적으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김연아 선수와 1등, 2등을 다투던 마오 선수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주 실수를 하기 시작하더니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녀 인터뷰를 들어보면 스케이트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성적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니어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녀에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의 길을 너무나 즐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8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경쟁하던 그 시기에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사다 마오 선수가 1등하고 김연아 선수는 잘하면 2등, 못하면 3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김연아 선수에게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너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라는 주위의 시선과 자기 내면의 압박감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아사다 마오 스스로도 자신보다 뭔가 조금 더 표현을 잘 해내는 김연아 선수와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스케이트 타는 것이 재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재미있고 자기를 가장 돋보이게 했던 그 스케이트가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도 고통스럽고 기술이 점점 뒤처지더랍니다. 그렇게 기량이 떨어진 채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차르트의 재능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살리에로와 같은 삶을 이 아사다 마오 선수가 걷게 된 거죠. 그런데 그녀가 은퇴하고 나서 비로소 다시 이전처럼 스케이트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내게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스케이트 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굳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재능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부모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나에게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모는 막대기를 단순히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쳤던 막대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써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과 다윗의 물매와 돌은 사울왕이 가진 갑옷과 칼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매와 돌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데 잡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물매, 우리가 가진 돌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들어 쓰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잡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독특한 표현 하나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까 혹시? 무엇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까 여러분? 그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과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반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 녀석들의 자극에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해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얘가 과대표 나간다는데 내가 볼 땐 걔보다 네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네가 나가야 된다고 옆에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막 옆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살펴봐도 제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덜컥 반대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왜 그런 말 할까요? 삼가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더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건을 접하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요? 삼가 같은 사람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면 너 또한 보고만 있지 말고 방관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참하라는 거 아닐까요? 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동이 소모는 막대기로 군인 600명과 싸워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셨더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앞뒤를 짚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평생 소를 몰았던 사람이 어떻게 군인 600명과 그것도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군인 600명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주석을 보면서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루고 나서 그 뒤에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은 저 앞에 있던 신명기에 비하면 훨씬 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몇 개만 발주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나보다 조금 더 탁월하거나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갖고 있거나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거나 나보다 더 큰 재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할 때 당장 겁부터 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과거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부터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 땅을 건너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때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동참하셔서 함께 싸워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40년 헤매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그 말씀을 신명기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사사기, 먼 훗날 이 삼갈이 이 전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혼자 목동이 혼자 어떻게 600명이 되는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나아가면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란 공식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공식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한번 제가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플러스 한 사람 이퀄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몇 개월 지난해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플러스 한 사람은 뭘까요? 압도적인 다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플러스 한 사람은 압도적인 다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동행하며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붙들고, 삼갈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면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마치 성경 구절 같을 정도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목사님, 저 혼자 한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되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함께하면 온통 풀밭이 꽃밭이 될 거야. 너 혼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온 산이 타오르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주신 그 소문은 막대기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소문은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통해, 내가 평소에 가장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삼갈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에 비하면 내셀 것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하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또한 삼가 같은 마음으로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주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속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